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생명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시며 복된 예배의 자리로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지만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과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짊어진 무거운 멍에들을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하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풍요와 화려함과 막강한 권세의 모습을 꿈꾸게 하는 세상이지만 결국은 고독과 허무와 낭만과 좌절을 겪게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구원의 희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성하게 하며 따뜻하게 하며 아름답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인한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도 주께서 용서 못하실 것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텐데 저희들은 내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는 공고하고 피폐한 상태인데도 겉모습만 보고서 부유한 줄로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누추한 말과 부정한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함께 하시고 강훈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한 무궁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계속적으로 베풀고 계시니 그 한없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바람과 그늘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도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라 해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과 동행을 말하면서 우리의 실상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가식의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나중 믿은 자에게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 잘 믿으라고 증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증거한 대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그 수를 점점 더해가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이 더 힘들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치솟는 소비자 물가도 우리의 부담입니다. 세계 열국도 마찬가지여서 전쟁과 기근으로 독재자의 압박으로 연일 신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같은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고 둔해서 또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셔서 평안을 끼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간곡한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오며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68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기니까 오늘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같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책인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상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지요. 보통의 살인 사건은 돈 때문이거나 또는 치정에 얽혀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이렇게 잔인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1차적으로는 역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은 약간의 이방인들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 서신을 비롯한 여러 서신서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교회와 또 교회의 일꾼들과 또 성도들을 향한 서신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당시 교회들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옳지 못한 행태들에 대해 책망하는 내용들이 역시 많이 있죠. 분명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믿음의 성도들인데도 그 내용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못지않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지고 더 악한 모습들까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실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서 무엇이 더 나은가? 믿음 없는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면에서 앞서 있고 어떤 면에서 더 모범적인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과연 어떤 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먼저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이런 질문 앞에 겸손히 서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대한 말씀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만 성경 속에 있던가요? 성경의 외형적인 분량으로만 본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행동과 삶에 대해 교훈하는 말씀이 분량상으로 볼 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행실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각하고 함께 생각해야 할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여전히 여러 가지 죄악과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제대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거부하시고 거절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많은 제사와 그리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많은 예배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헌금이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많은 헌금까지 있다면 오늘날에는 성공한 교회이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거절하십니다.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람들이 꾸준히 성전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 만족하지를 않으시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그 교회의 경쟁력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의 모임도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또 여러 절기 등등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던 여러 행사들이고 활동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마다 많은 봉사와 선교와 친교와 여러 행사들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여기기까지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시고 그것에 대해 공고함이 느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 주님을 찬송할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제물이나 모임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고 여러 활동하는 것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요. 과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 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사나 제불이나 절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람이 문제인 거죠. 아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가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그래서 안 받으신 걸까요? 어떤 분들은 가인이 동생 아벨처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의 결실로 제사를 드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하나님도 농사를 지은 것 갖고 제사 드린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제사가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셔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무엇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렸는지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야 하겠고 또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그런 겸손함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제사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안 받아? 하나님께 분노를 했고 그 분노를 제사가 연락된 자기의 동생인 아벨에게 터뜨려 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나 절기나 여러 성전 활동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 결국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그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중간 부분에도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말씀들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활동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실 만큼 그들에게 악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욕망의 피가 그들의 손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수하게 제물을 바치고 활발하게 성전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는 계시지만 그들에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 신앙적인 활동들이 동반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려는 모습과 의지가 진실하게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기 보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씻어질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씻어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아무리 목욕탕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스스로 씻으려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씻어주실 만큼 물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용서의 물, 사죄의 물을 하나님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씻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또 거기에 내 몸을 맡기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은 우리 스스로가 기울여야 할 노력인 겁니다. 이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없는 노력이죠. 그래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려는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앞에 16절의 말씀이 버려야 하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17절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거죠. 그리고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어려움과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과제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도 믿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몸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자세와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아주 짧은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특정한 부분이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의미를 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순종하는 삶에 대해 19절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보람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무거운 신앙의 과제가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참된 복을 받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내 마음으로만, 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만, 내 욕망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지시대로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내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욕망의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예물, 봉사, 헌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입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크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허물과 헛된 것 투성이 많은 허물과 헛된 것 투성이의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예물과 봉사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한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봉헌합니다만 나의 공적과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한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그 마음과 정성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한 역사와 복음이 증거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봉헌하면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평화와 넉넉함과 담대함과 풍성한 사랑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채워져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향기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회생활 중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마다 그 이상의 보람되고 기쁜 결실들을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적 세계적으로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이렇게 대립과 분쟁과 긴장관계와 전쟁과 기후변화와 여러 자연재해들 소식으로 불안하고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만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셨던 예수님의 평안함을 힘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주님의 그 섭리와 손길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 또 오랜 시간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모든 난관들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지만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더위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나라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벌써 하루에 10만 명이 넘게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속초에서도 매일 200명, 300명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도 수시로 여러 소독약을 뿌리면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심해졌기 때문에 당분간 악수하는 것도 이전처럼 다시 주먹 악수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악수는 주먹 악수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식사 문제는 당회에서 좀 논의를 한 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염려가 돼서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 꼭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에 함께 언제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정기당회가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탁은 곽복기 권사님께서 멀리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또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식탁에 수박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 이경화 집사님 장례를 지냈던 김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 참조하시고요. 무더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447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죄악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셔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순종하면서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